는 세 팀의 모델이다.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거 언약으로 붙드는 지금 여러 가지 또 이게 장마도 오고 그죠? 여러분 출입도 참 어렵고 한데 오늘 여러분이 그냥 예배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언약을 다시 또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대교회. 초대교회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세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세교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 16세기 경에 일어났던 이제 개혁교회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초대교회라는 말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는 개신교, 그죠? 개신교라고 말하는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종교개혁을 할 때 개혁가들이 어떤 교회의 참 가치를 우리가 뭔가 붙들려고 하니까 이제 뭘 붙들어야 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할 때 이제 이 두 개를 본 겁니다. 중세교회, 중세 가톨릭 교회가 특별히 한 1000년 정도 지정이 되어졌는데요. 이제 어땠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복음을 이탈했는가 하는 걸 그거 본 거예요. 그걸 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에 말하자면요, 중세교회가 일어나기 그 전 교회를 통칭해서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길래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빛나는 어떤 선교와 여러 가지 현장의 열매를 거두었는데 또 이 중세교회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현장에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가버렸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개혁교회를 이렇게 뭡니까 했던 그 종교개혁가들이 붙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흔히 초대교회가 왜 성공을 했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보면요,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원색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붙들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지만 사도행전 1장에 이 원색적인 복음 이 딱 붙들고 이 사람들이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초대교회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분명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거를 우리가 보면 생각입니다. 생각. 이 당시에 하나님이 이 원색 복음을 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에 실제로 쓰려고 부름받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문제는요, 원색 복음을 받았는데 자기들의 생각이 이게요, 뭔가 넘어서질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옛날 그게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가지 뭡니까, 할례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방인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논란하는 걸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뭡니까, 뭐 히브리파, 헬라파 이런 여러 가지 또 뭡니까, 파당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알죠? 이제 말하자면 이 생각을 복음 가지고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완전히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딱 붙은 거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종의 절대 가치로 딱 붙은 겁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하면 아주 결정적인 부분인데, 말하자면요, 결국은 이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현장을 지향했어요. 현장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지향을 했는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요,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실제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았던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한 이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죠. 처음부터 복음을 아주 원색적으로 붙들고 시작했다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자기들의 기존 생각들을 전부 다 넘어선 겁니다. 실제로 치유받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정말로 들어갔고, 그러면서 현장에 가장 뭡니까,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평신도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복음 사역이 진행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정말로 기뻐하시고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세교회가 그러면 왜 이 부분이 완전히 망쳐버렸느냐 할 때, 중세교회는 반대거든요.
말하면 중세교회가 실제로 초대교회와 비교를 해보면요, 딱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세교회는요, 알다시피 말하자면 언약이 희미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육신적인 어떤 육신적인 교리 이런 것들을요,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자꾸 오용을 하고 왜곡을 시키고 이래 하다 보니까요, 이 언약적인 부분이 자꾸 희미해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이해가 가요. 중세 때는 굉장히 뭡니까? 여러분 역사 같은 거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중세 때가 제일 못 살았습니다. 중세 때가. 오히려 그 중세 때 이전에요, 굉장히 잘 살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 그게 르네상스란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르네상스란 말은 프랑스 말입니다만은 옛날로, 쉽게 말하면 옛날에 보니까 진짜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던 시절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자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면 나중에 일어났던 이제 종교개혁과 비슷하게 일어났던 르네상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냐 하니까요, 이 중세 때가 가장 사람들이 못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 현장에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질병이라든 이런 제약들이 엄청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마음 생각들이요, 육신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걸 이용해서 자꾸 교리를 말입니다, 자꾸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언약이 희미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요,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전부 다 주도해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 놓은 생각 외에는 말하자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말입니다, 어떤 그 교리만 주도한 게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요, 과학과 사람들의 생활과 모든 영역을요, 전부 다 교회가 딱 규정을 딱 해라.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예를 가지고 바다에 항해를 해 나가면요, 한참 가면 뭐가 나온다? 말하자면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요, 그거 하면 절벽이 나오는데, 그 절벽에 그냥 가다가 배가 떨어지면 그 밑에는 전부 다 막 불이 있고 용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자기 영역을 못 벗어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교회가 만들어 놓은 생각 그거밖에 못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그 바운더리 자체가 말하자면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 유럽 같은 데는요,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는 교구를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 그 말하면 교구를 맡고 있는 신부한테 말하면 어떤 어떤 허락을 받고 어떤 그걸 가지고 가야 다른 교구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활을 전부 다 뭡니까? 이렇게 딱 제약을 해요. 말하면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신앙생활 전반도 전부 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교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는 교회가 모든 것을 주도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 성도들 볼 때 교회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주도를 하면 그게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복음 운동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니까 이 어떤 그 평신도의 역할, 평신도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직자 계급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직자가 안 되면요, 강의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심지어는 뭐 예를 성직자가 안 되면 예를 가지고요, 무슨 연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말하자면요, 과학 근데요, 지리학 전부 다 그랬어요. 뭐든지 교회 성직자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말하는 평신도들은 우리 흔히 말하는 모르죠. 그 다음에 무능하죠. 그 다음에 굉장히 흔들리죠. 평신도들은요, 아예 막 그냥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세교회는 교회는 굉장히 희망찬란하게 이렇게 막 발전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현장은 완전히 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너무 대비 안 됩니까? 그래서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개혁교회 말하면 아까 개혁가들이 볼 때 어떤 개혁교회를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이거 틀렸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진짜 리폼한다. 폼을 바꾼다 말입니다. 폼을 새로 만든다. 말하면 개혁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리폼이란 말이 그 개혁이거든요. 그 말인데,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가 절대 가치를 뭘 붙들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중세교회가 있었던 이 교회, 이전에 있었던 이 교회의 가치를 우리가 지금부터 붙든다. 이래서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라고 말하고요. 말하면 이 초대교회의 많은 것들을 교회의 가치로, 복음운동의 가치로 붙든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게 진행형입니다. 그죠? 말하자면. 이게 뭐 지금 한 몇백 년 됐지만 지금 이제 진행형 되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이걸 붙들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요. 자꾸 이제 이쪽으로 가요. 이래가지고, 제가 봐도 지금 한국교회가 빨리 이거를요,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지금 보니까요, 성도들이 숫자는 많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힘이 없어요. 말하면 너무 종속적입니다. 말하자면요. 그리고 교회 와서 그냥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고 메시지 듣고 아멘하고, 교회도 말입니다. 뭐 시키는 일밖에 못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뭡니까?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 하나 빼고는요, 전부 다 교회가 주도하면 안 돼요. 현장에서 오히려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평신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어젠다들을 이렇게 주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되고, 심지어는 보세요. 최근에 여건에 정치 문제 이런 것도 막 목사들이 튀나가고, 그런데 너무 떨어져. 내가 볼 때 이게 예컨대 누가 봐도 그 내용이 맞고 틀리고 이걸 떠나가지고 말하는 수준이나 예컨대 뭘 하는 수준들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뭐냐니까 복음이 분명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니까 복음 하나는 확실히 지키고, 복음 하나는 책명 걸고 딱 지키고요. 나머지는 제가 볼 때 나머지는 중직자가 중심이 돼서 교회가요 탁 이렇게 이끌어가면요, 제가 볼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고합니다. 제가 오히려 확고하고요. 어떨 때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떨 때는요, 우리 중직자들이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데, 이제 과거의 어떤 그 뭡니까 문화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익숙해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물꼬를 열어줘도 중직자들이 뭔가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오히려 이런 게 내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니까 개혁교회의 진짜 가치는 여기에 그래야 돼요. 여기.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목회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중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제가 얼핏 생각나서 그냥 내가 이게 어떨지 몰라도 그냥 내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오기 전에 누구한테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카톡을 누구한테 받았는가 하니까 지난주에 우리 병호 따라온 그 여자친구 같은 애 하나 왔지 않습니까? 카톡이 또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짧게 온 게 아니고 길게 왔어요. 그분이 아마 이 메시지 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길게 온 길게 왔는데 뭐라고 전하는가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왔는데 그냥 이렇게 쭉, 제가 이제 대구 사람이라 하니까 그분이 대구에서 이제 왔거든요. 왔는데 제가 그냥 나도 대구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나중에 가면서 내가 대구 종종 가니까 가면 한번 이렇게 얼굴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만 그냥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장으로 카톡이 온 겁니다. 왔는데 나중에 내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내가. 예. 근데 하는 말이 뭐냐니까 우리 교회 오면서 이렇게 좀 부담 가지고 왔는데 오니까 교회가 너무 이렇게 순수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기한테 뭡니까 이렇게 영접을 시켰거든요. 근데 약간 신앙적인 어떤 부담을 가지고 왔던가 봐요. 근데 내가 영접을 시키고는 나머지는 아주 편안하게 예컨대 교회에 대해서 교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내가 안 했거든요. 그래 하니까 자기 좋았던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병호가 아주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신앙을 진짜 똑바르게 하고 있던 걸 자기는 너무 진짜 감동했다 이러면서 쭉 쓰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인사도 있겠고, 그죠? 뭔가 있겠지만은 또 목사님이니까 약간 예우하는 그것도 있겠고, 또 목사님 대구 오시면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한번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되죠. 참 쉽지 않습니다. 아는데 내가 이상한 남자면 어떡하려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내가 볼 때 이제 좋았던가 봐요. 좋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런 마음 중심이 있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복음에 대한 진짜 어떤 뭔가 그죠? 어떤 그 멋과 어떤 복음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느꼈구나 하는 걸 내가 느껴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것보다는 예컨대 우리 병호같이 병호가 약간 좀 이렇게 좀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부족한 게 아니습니까? 내가 맨날 병호 혼을 내고 하는데도 그죠? 그래 내가 볼 때 병호가 그냥 자기가 이렇게 늘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 보니까 내가 아이고 이 녀석 기특하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왜냐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는 절대 못 합니다. 누가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이야기 듣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역할을 진짜 주역으로 해야 될 분들이 누구냐? 중직자들이다 하는 거거든요. 참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서론을 보겠습니다. 서론을 보면 서론을 보면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직자들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서 이 중요한 미션을 자기들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미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여기는 준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미션을 줬고 또 그 전에 자기가 받았겠죠. 그래서 중직자들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중직자 딱 이거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 중직자로 부름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조그마한 일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나를 살리고 내가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뭔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있거든요. 그거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럼 내가요 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강단을 섬기면 뭡니까? 나는 교회에 와서 내가 메시지 전하는 게 진짜 늘 감사하고 그것이 내게는 최고로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요, 이제 그러면 나도 살고 강남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사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떤 분 만나서 제가 참 이 교회 온 지 뭐 늘 말합니다만은 뭐 그냥 이렇게 제가 교회 와서 하만 와서 이렇게 몇 년 살다가 가려고 뭐 그때는 제가 이야기 안 했던 이유는요. 내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제일 우리 교회 문제가 됐던 게 목사님들이 왜 자꾸 교회를 버리고 떠났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됐어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잠시는 아니지만 한 2, 3년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왔는데, 오니까 예컨대 앞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말입니다. 뭐 이렇게 버리고 떠났다라고 성도들이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중에 이제 예컨대 우리 초대 최영수 목사님은 자기는 하만에 뼈를 묶는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뼈를 묶기는커녕 조금 좀 큰 교회에 이렇게 나왔다고 막 그냥 보지도 안 하고 그냥 가쁘다 하면서 성도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입니다. 또 이제 나동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별로 이렇게 탐탁하게 안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데 또 목사님도 이렇게 또 싹 가버리고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큰일 났네. 제가 오자마자 생각했던 거거든요. 유 목사님이 저한테 한 3년 정도만 가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3년에 제가 이래 묶이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말하지? 그래서 이제 제가 오니까 몇몇 분들이 목사님은 자꾸 떠납니까? 목사님은 떠납니까? 자꾸 저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모르죠, 내가. 사실은 그때 이제 제가 좀 의심을 이분들이 받게 된 이유가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왔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제가 이사를 안 왔거든요. 이사를 몇 달 동안 안 왔거든요. 대구에서 집이 있고 대구에서 늘 여기 몇 달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제가 대구에 전세금을 받아 나와야 되는데 이 전세금 이거를 내가 떼먹기 됐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내가 이사를 못 오는데 성도들은 이제 이 목사님이 딱 보니까 몇 달 딱 눈치 보고 하다가 총알까지 튀려고 아예 이사를 안 오려고 하는구나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자꾸 이제 저한테 묻는 겁니다. 목사님 떠날 겁니까? 떠날 겁니까? 이러는데
저도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니까 내가 그래 말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뭐, 내한테 딴 데로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실 그때 반신 많이 하면서 사실 그 전부 반은 거짓말이었거든, 제가. 성도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랬는데, 희한하게도,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제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럽에 처음에 딱, 우리가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유럽을 가기 시작했거든요. 또 성도들이 뒤에서 설왕설래 하는 겁니다. 목사님 딱 보니까 목사님이 유럽으로 튀려고 자기 지금 갈 임지 마련하러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 제일 처음에 내가 유럽 갈 때 처음에는요 다들요 그냥 가나 이러고, 그게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왜 목사가 유럽 가는데 선교하러 가는데 왜 전부 다 기도도 안 하고 별로 호응을 안 하나 이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랬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유럽으로 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구에서 말입니다. 유럽으로 바로 가려고 여기 이사 안 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 처음에는 그냥 제가 한 1, 2년, 뭐 3년 동안은요 혼자 유럽 간다니까 성도들이 뭐 가는구나 이러고 말입니다. 이러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결과적으로 내가 보면서 하나님이, 제가 여기 지금 18년 넘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거 오래된지 모르죠. 그래서 정말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뭐 18년이 문제가 아니고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요 누가 내보고 오라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저거는요, 여러분이 안 쫓아내면 저는 평생 뭡니까 여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은퇴를 해도 아마 함안에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제가 대구 가도요 다른 도시 같아요. 그거 별로요. 대구 빨리 내가 떠나고 싶고, 함안 오면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우리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면 저는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강단에서 내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게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도 능력이 없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뭡니까 이 시골 지역에서 뭐 우리가 전도가 잘 되어주고 하는 그런 지역도 아닙니다. 뭐 사람들은 목사님 왜 성도들이 성장을 안 합니까? 뭐 렘넌트들이 왜 자꾸 떠납니까? 뭐 떠나는 위치니까 떠나야 되죠. 어떡합니까?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떠나는 거 내가 잡을까요? 안 떠나면 좋겠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보면서 그래 이런 걸 바라보면 결국 내가 죽는다. 내가 죽으면 결국 교회는 미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이 미션을 찾는 것,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 보낸 어떤 중요한 계획이 아니십니까? 그럼 그 미션을 내가 함께 소통하고 또 가르치고, 그죠? 또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직자들은 정말입니다. 정직자들은 우리 교회에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못하는, 그죠? 나만이 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일이 있다.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거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여러분이 헌신하고 하는 게, 그게요 중직자가 응답받는 최고의 길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준 사람들이다 이랬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요 목회자와 중요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바로 보호자다, 동역자다, 식주인이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뭡니까? 어떤 영적 배경을 만드는 거죠. 정말 저는 이거 뭐 제가 정말로 교회가 소중하다는 걸 내가 느끼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뭐 언젠가 하면요, 첫째는 해외를 나갈 때 진짜 내가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너무 힘들 때, 진짜 내가 누군가가 지금 막 전력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다 느낄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냥 내가 우리 성도들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내가 연상만 해도요 힘이 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도 그런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그러면요 이게 그냥 내가 생각만 해도 힘이 난다니까. 내 뒤에 기도하는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내게는 재산인지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좀 이상한 말인데, 교회가 굉장히 안 되는 목사님을 만날 때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작은데도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믿음 가지고 힘을 가지고 딱 이렇게 살아가시고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목사님도 있는데, 그런데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뭡니까 흔들려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이 흔들리면 성도는 흔들립니다. 목사님들이요, 속으로는 흔들려도 겉으로는 막 절대로 요지부동으로 괜찮다, 나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말하는 일종의 뭡니까? 서로 악순환을 일으킨 겁니다. 목사가 흔들리니까 성도가 흔들리고, 그래서 성도가 흔들리고 갈등하고 막 떠나고 방황하고 하니까 목사가 또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가 흔들리니까 또 성도도 또 흔들리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뭐 큰 교회는 그래도 성도들이 이렇게 떠나도 뭐 별로 표가 안 날 수 있지만요, 말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뭡니까? 성도가 얼마 안 되는데 성도들이 뭐 근데 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막 교회를 떠났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낙심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보면서 저는 우리 사모하고 그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특별히 우리 가정에, 이 특별히 목회자 가정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저는 그거를 늘 느낍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성도가, 그죠? 막 숫자가 작아도 정말로 단단한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이 기도하면요, 목사는 무조건 힘납니다. 힘나게 돼 있어요. 그래, 정말 이게 이제 이래 되니까 이게 소통되는 거죠. 아, 목사님과 언약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중심 통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내 삶이 통하고,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교회에서, 또 렘넌트들에게 어떤 삶의 멘토도 되고 말씀의 멘토도 되고 여러 가지 멘토가 딱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 중직자들은 말하자면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말하자면요, 이걸 넘어서는 일종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 아예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돼야 돼요. 그 운동이라 할 때 우리가 복음 운동이다, 전도 운동이다, 선교다, 그냥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거 하고요, 복음 운동은, 운동이란 말은 뭐냐니까 광범위하게 뭔가 문화를 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일으키는 걸 가지고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전도하자는 게 그게 운동이 아니죠. 진짜 우리가 막 전도에 올인하는 일종의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면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그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정직자들이 뭘 하는가 하니까, 주로 여기 나오는데 보면요, 주로 이제 3팀, 이게 세 가지 팀이죠. 세 가지 팀이 오니까 서밋 팀, 그리고 뭡니까? 인턴십 팀, 그리고 여기 나오죠, 헌신하는, 일종의 포럼하는 이런 팀들, 헌신을 주로 포럼하는 팀들이죠. 여기에 우리 중직자들이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다. 그래서 이제 중직자가 해야 될 일종의 세 팀입니다. 이 세 팀의 모델. 첫째는 서밋의 모델. 말하면 서밋 팀이죠. 서밋.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인턴십입니다. 인턴십.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헌신팀, 헌신 또는 포럼팀이라 했죠. 중직자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니까, 중직자의 역할이 이 세 가지입니다. 뭐냐니까, 서밋팀이란 말은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를 그냥 여러분이 억지로 내가 막 보라고 말하면 할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말하자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누리는 신앙, 우리 여러분 그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를 볼 때 정말로 와, 진짜 존경스럽다. 그죠? 우리 중직자 볼 때 저 장로님은 당연히 어렵고 힘든데 저 장로님은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진짜 교회에 진짜 어떤 그 중직자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구나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게 서밋입니다. 억지로 여러분이 막 보여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역할을 하면 돼요. 세상에서 되게 싫어하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저는 그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쇼라는 단어, 쇼. 아이, 저거 쇼하네. 그게 좀 부정적인 말이죠. 마음이 없으면서 그냥 남한테 보여주려고 억지로 하는 행동들을 쇼라고 말하죠. 그런데 쇼는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쇼라는 말은 영어로 그냥 보여준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만약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는데 이제 우리 이거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이 보고 딱 판단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이 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구나. 응답도 없구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안 흔들리구나. 있는 것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게 그게 뭐냐니까. 그게 서밋팀입니다. 그러면 내가 꼭 좋은 걸 보여줘야 되느냐?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막 내가 성공하고 응답 받아가지고 여러분 서밋 하니까 우리가요 영적 서밋이 아니고 육신 서밋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 서밋이란 말은 진짜 어려운데 목사님 인생 자체는 완전히 바닥인데 그런데 목사님은 괜찮은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면 흔들린 거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흔들렸는데 내가 좀 불신앙도 했는데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 계획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내가 회개했다. 이러면 돼요. 그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이 보여주는 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는 자꾸 이렇게 뭡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창세기 3장이 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엉터리 말을 자꾸 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쇼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치가들 보고 겉으로 그러지 말고 진짜 그러려 하는데 정치가가 진짜 그럴 수가 없는데요. 인간은 전부 다 뭡니까? 아니 영적 상태가 완전 개판인데 개판 보여주면 됩니까? 그 겉으로라도 보여줘야죠. 근데 유권자들이나 사람들은 뭐냐니까 대통령이 왜 그렇게 위선적이냐 하는데 안 그래요. 위선적이 아닙니다. 그게 인간은 위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뭐가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솔직히 이랬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한번 갱신해서 다시 하겠다.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위선을 자꾸 하는 겁니다. 위선적으로 해놔놓고는 또 이거를 자꾸 이제 이상하게 이렇게 뭡니까? 자꾸 이렇게 뭐 포장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이제 그게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서밋팀이 이러니까 부담 가지시지 말기 바라요. 우리 정직자들이 자꾸 서밋에 거기다 모델까지 안 나옵니까? 하나님은 중직자를 서밋의 모델로 불렀다. 무슨 모델?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러면 영적 서밋이 뭐냐?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나는 진짜 복음 누리면 돼. 기능 서밋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가 그거 거부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절대 조건 믿고 내가 거기서부터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능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은 뭡니까? 내가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전도하려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내가 볼 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의 모델로 보여요. 그러니까 있는 것대로 보여주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중직자들은 좀 어떤 후대들하고 우리가 포럼 같은 거 할 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진실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실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좀 계속 뭡니까? 헌신하면서 하면 좋아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되고 나머지 모든 결과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본 중직자들이 있는데 그게 모세 시대의 이드로, 다윗 시대의 이세, 그리고 엘리야와 선자 100명 시대의 오바다 같은 사람들, 그죠?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가이오 같은 사람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제가 중고 가서 잠깐 그 이야기 했는데 중고에 어떤 누가 또 이번 주간에 저한테 포럼이 왔더라고요. 지가 중고 참석을 못 했는데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듣고 정말 은혜 받았다 하는 게 그게 뭐냐니까 이제 뭡니까? 애들이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홀로 있을 때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고 함께 하면서 받을 응답이 뭐나 이거 이야기했거든요.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잡을 언약이 뭐냐니까 홀로 있어야 자립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언약을 못 잡아버리면 자립이 아니고 나중에 고립돼 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이 렘넌트가 지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상태가 이제 그 메시지하고 약간 뭔가 매칭이 됐던가 봐요. 이래가지고 얘가 내한테 이렇게 문자가 온 거 있죠. 목사님 제가 정말 이렇게 와는 거 있죠. 목사님 제가 메시지 붙들고 진짜 내가 고립되지 않고 내가 자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함께 할 때 좋은 거는 뭐 우리가 영적 배경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함께 안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의존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의존하지 않고 진짜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내 영적 배경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메시지 가지고 왔는데 얘가 밤 12시가 넘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밤 12시 넘어가 내한테 재미로 내가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애들이 참 이 언약 잡고 산다는 게 참 좋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니까 여기 나오죠. 영적 서밋이다.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정말로 누리면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오직의 축복을 내가 정말로 내가 누리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아우어서라 했죠. 아우어서란 말은 이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란 말의 준말입니다. 그죠? 오직 하면 only고, 뭐 유니크하면 유니크니스겠죠. 유일성, 그죠? 그 다음에 재창조하면 재창조 뭡니까? 뭐, 뭡니까? 리컨스트럭션인가? 그래 됩니까? 그 시스템 이 말이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모델을 만들어라. 이거는 영어, 이거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사도행전에 사실 아까 말했죠. 초대교회는 이 중직자들, 이 평신도라고 말이죠. 이게 중직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언약을 잡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죠? 그랬는데 15개 나라에서 평신도들이 전도의 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오늘 자기들이 봤다. 보여준 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본 거예요. 2장 41절, 42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이니까 제사가 막 일어난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모여도 응답되어지고 흩어져도 응답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벌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요, 사도행전 6장 7절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까 여기 나오죠,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신 거예요. 생각을 못 바꾸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로 대체를 한 거지. 그렇습니다. 11장 19절에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이런 배경 위에서 만들어지죠. 보여주는 모델이 되라. 보여주는 역할을 해라. 그 다음에 인턴십이란 말은 뭐냐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끄는 겁니다. 이끄는 역할입니다. 이끄는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인턴십. 여러분도 인턴십을 해야 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 삶 이런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는 모든 성도에게 줄 미션을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언약 잡고 응답받으면 그것이 내게 포럼이 되어서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중심 담아서 제대로 포럼을 하면 이 포럼은요,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고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내가 정말로 신실한 마음 가지고 뭔가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중심은 결국 사람한테 통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인턴십을 해야 되느냐? 그냥요, 이끌어주면 돼요. 큰 일을 아닙니다. 조그마한 일. 이 보여주는 역할, 이끄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작은 일 가지고 여러분 이끌어주면 돼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였는데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하나님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다 작업해놨다. 그러니까 니는 그냥 집가에 가가지고 거기 가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만 있는데 눈물에 있다. 데리고 오너라. 좀 도와줘라. 했는데요.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나중에 전 세계를 살릴 일종의 큰 교도부를 만드는 한 시대의 제자가 안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나오는 전부 다 그냥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거기 나오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어디 갑니까? 다소에 가서 바울은 지금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교회 시스템 속에서는 자기를 아무도 용납을 안 해주거든요. 왜냐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가 혼자 하나님 앞에 굉장히 훈련을 받으면서 나중에 그게 끝난 다음에 어디 가느냐,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갑니다. 다소에 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가,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는데 그 사울이 나중에 뭡니까? 바울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 바울이요, 바나바를 능가할 만큼 선교에 중요한 교두부를 여는 사람이 됐죠. 그런 것들입니다. 예컨대 아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빌레몬 나오죠. 빌레몬은 그냥 오네시모를 네가 진짜 마음으로 용납해라. 오네시모를 받으라. 그거 하랍니다.
여러분 그 교회사 책 보면 빌레몬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오네시모 이야기 나옵니다. 오네시모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그 감독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는데요. 말하면 뭐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알죠. 빌레몬은 뭐 누군지 모르죠. 근데 그거 보니까 야, 이런 참 이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용납했는 그거 하나가 나중에 한 시대에 많은 것들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이거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것을 진짜 놓치지 마라. 그래서 인턴십은 하나님 주시는 처음 기회자, 마지막 기회자. 내가 이 기회를 살리면 이거는요 영원한 기회와 연결되어진다. 꼭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헌신하는 거. 이거는 섬기는 역할입니다. 섬기는 역할입니다. 섬기는 생명을 내가 그 가치를 알고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내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언약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 걸 만한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전 건축, 세계복음화 이거는 우리 인생의 단 한 번의 기회다. 출애굽이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우리 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은 내가 볼 때 할 일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분이 그냥 나는 내가 정말 한 군데에 내가 지교를 하겠다. 여러분이 막 그냥 내가 막 나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주가 되고 이러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내 지역과 아니면 내가 어떤 일터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군데 진짜 교회를 세우겠다.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이래가지고 내가 평생을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인생 전체를 내가 걸어놓고 내가 여기에 내가 올인하겠다. 그러면 돼요. 이게 왜냐니까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세계복음화 특별히 영적 싸움의 시대들마다요 이런 사람들이 꼭 나왔다. 그 출애굽 시대다, 블레셋 전쟁 시대다, 아합과 재앙 시대다. 우리 잘 알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몰살되어지는 그런 위기 시대. 나중에 로마가 우상을 가지고요 완전히 전체를 막 그럴 때 그때마다 이런 헌신을 할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인물이다. 이 자체가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 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셔너리, 홀리 메이선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이제 여기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직자는 현장 캠프의 사령관이다. 그죠? 그래서 먼저 개인 응답, 교회 응답, 현장에서 지속할 응답부터 받아라. 그리고 개선장군의 성리를 선포하라. 내가 이거 보니까 딱 이번에 그 박정홍 장로가 이번 주에 이렇게 포럼했는 거 보니까 딱 내가 생각이 딱 나요. 늘 이렇게 박정홍 장로는 이렇게 메시지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러노?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자기 생각이 틀렸다. 뭐냐니까 아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종의 이제 그게 개선장군의 포럼이거든. 그게요. 말하자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세 가지 팀을 내가 정말로 조용하면서도 신실한 마음 가지고 만들겠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중직자들은요 네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항상 중직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중직자는 역할이 강단에 대한 역할이 있어요. 강단. 중직자는 강단을 여러분이 강단에 대해서 내가 중직자 역할이 있다. 그러면 강단에 대해서는 중직자들이 정말로 생명 걸고 기도하고 중직자들이 강단 말씀을 붙들고 진짜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강단 말씀을 떠먹여주고 설명해주고 적용시켜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강단에 대한 우리 중직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생각하면 돼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직자들은 또 하나는 행정에 대한 여러분 역할이 있습니다. 행정은 뭐냐니까 이거는 여러분 행정은 재정이나 교회 여러 가지 뭐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죠. 행정. 그 중직자들은요 행정에 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참고할 거는 뭐냐니까 여호수아서 3장 2절이죠. 2절에 보면 관리라는 사람 나옵니다.
뭐냐니까요? 이 교회가 뭔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부분을요, 목회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관리를 통해서 했어요.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게 행정에 대한 일종의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제가 볼 때 중직자는 또 한 가지는 자기 현장입니다. 자기 현장. 현장에 대한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이 참고할 거는 파수꾼, 여러분이. 내가 정말 현장 살릴 파수꾼이다. 내가 정말로 현장 살릴 어떤 영적 싸움에 정말 중요한 사령관이다. 여러분, 지금 나오는 이런 것들, 이런 메시지들입니다. 여기 영적 대사다, 의사다, 파수꾼이다. 이런 것들이 현장을 생각할 때 하는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여러분 후대입니다. 후대. 그래서 여기 보면 렘넌트 미셔너리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나는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사의 책무를 줬는데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전달할 하나님이 그런 선교사를 불렀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돼요. 중직자의 역할은 네 가지다. 내가 볼 때 더 이상 없습니다. 이거 네 가지 확고하게 딱 여러분이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헌신을 하는데 세 가지 팀을 만드는 주역이가 되겠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 때문에 정말 여러분 가정과 교회 그 현장 다 사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직자와 목회자가 정말 중요한 소통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중세교회에 잃어버렸던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초대교회의 가치를 정말 생각하고 하나님 그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로 특별히 우리 성도들로 우리 중직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중직자의 모델을 통해서 온 교회가 배우고 보고 함께 포럼하며 특별히 렘넌트를 일으키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 운동을 지속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